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덮은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시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사망은 이미 우리에게서 무너졌습니다. 주님, 그러니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들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상황 하나님 어찌나 우리를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를 어찌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하나님 분냄과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소망인 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여, 이 죄의 유혹, 육신의 소욕 아버지, 우리 이것들 따라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뻔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산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아버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달콤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당신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주 안에서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언니, 오빠들 모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에는 드디어 몇 년 만에 수련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까요?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 시험 끝나서 조금 많이 왔네. 시험 잘 쳤니 얘들아? 현술이 잘 쳤다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쳤냐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 그러거든. 약간 서양 스타일이네. 신앙이 잘 성장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과학이 원래는 수학 위에 과학이 세워져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인 공식이 먼저 있고 그 공식을 가지고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서 그 과학을 이제 확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수학 공식을 굉장히 미시적인 작은 것들에 적용하면 생물학이 되고, 수학 공식을 굉장히 큰 것들에 이렇게 적용하면은 천문학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공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 되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신앙에 답답함이 있고 뭔가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가능해요. 체험과 경험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과 경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무속신앙에도 그 무속신앙 굿할 때 봤어? 무당들이 굿할 때? 그것처럼 강렬한 체험이 없거든. 막 이렇게 작두 타고 하는 거 봤잖아. 얼마나 강렬한 체험이니. 다른 종교에도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도 우리 흔히 얘기 방언이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수학을 모르고 과학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중에 10분의 1이라도 2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목사님이 고등부 와서 목사님 뭐 먹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뭐 먹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서를 인용하는 것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야 알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히브리서를 잘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이 통일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 첫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무랑 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이 창세기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창세기가 얘기하는 나무들과 강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딜 펴도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좀 잘 모르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동산이 등장해요. 에덴 동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도시로 등장을 해요. 이게 동산에서 도시가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인간이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결국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문화는 점점 발전한다. 원래 굉장히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전해 왔듯이 인간이 발전해 온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멜기세덱의 이야기거든요. 멜기세덱 이야기는 히브리서 신약의 거의 끝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거의 처음에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다 알죠?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 아는 거 있는 친구? 유성이. 우리 유일하게 목사님한테 대답을 해주는 유성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질문하지 않겠어.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봤죠? 그 문명의 발상지인 그 우리가 바벨론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가 시작된 그 초승달 모양의 강 근처에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진 땅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거기는 굉장한 문화의 발전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과 최첨단 문화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한 지역으로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도 등장을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멜기세덱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롯이 그 당시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러 가는데 318명을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힘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318명의 군사 정도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롯을 구하고 와요. 근데 생뚱맞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게 오늘 얘기랑 상관이 있는 건데, 그때 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자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한번 호련히 등장을 하고, 시편의 시편 기자가 그거를 한번 인용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 살렘이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전쟁이 끝나고 와서 11조를 바쳐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많은 얘기도 담겨 있지 않고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제사장은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듯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를 드린다. 그리고 그 11조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그런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이 멜기세덱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뭘 할 거냐면,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운데서 인간의 필요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가운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그가 만약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항상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딸랑이를 차고 들어가요. 딸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딸랑이 알지? 소리 나는 거? 딸랑이와
줄을 매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그치,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끈으로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제사장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죽으니까 끌어내려고 딸랑이와 끈을 달았던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전할 때 누구 딸랑이한테 목사님이 딸랑이를 차고 아무도 너희 안 보게 해가지고 목사님 소리가 안 나면 너희 잡아 당겼겠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안 산다 이거예요. 옛날 시대였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은 이 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요. 조금 넓게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엄마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양준 목사를 통해 만날 수도 있고 김연주 선생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만남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사장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선생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옛날 구약 시대에서는 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교회든 집이든 도서관이든 스터디 카페든 오락실이든 노래방이든 오락실 없어졌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던 구약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를 중심에 두고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특권인지를 잘 기억하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죽였거든요. 목사님이 정육점을 했어요. 부모님이 오랫도록 정육점을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소 잡는 날이 와요. 소 잡는 날이 되면 물론 피도 빼고 막 덩어리가 와요. 머리 따로, 뭐 꼬리 따로, 다리 따로 이게 작업이 돼가지고
그래서 차에 실려와요, 얘네들. 그래서 막 학교 갔다 오면은 그 소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안녕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미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엉망진창의 가게가 피와 물로 막.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직접 죽였잖아요. 이게 지금처럼 예배는 깔끔하잖아. 아, 더럽나? 지금처럼 깔끔하잖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르거나 또 혹은 사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그 현장에서 칼로 막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뉴스에 나왔을 거라고, 동물 학대한다고. 근데 그 시대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질 좋은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양을 각을 뜬다고. 그러면 소리를 빡빡빡 질러댔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어요. 한 번에 안 죽거든요, 그죠? 이게 잘 죽이는 사람은 한 방에 딱 죽일 수 있지만 이게 몇 번 이렇게 죽인다고요. 그러면 처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면, 왜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이 순진한 순수한 짐승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이 짐승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동물이 원래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했어요? 내가 죽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내 죄가 이 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짐승이 원래 이 짐승이 아니라 내가 되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독특한 게 뭐냐면 동시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그림이 정확하게 신약 시대로 들어오고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짐승들이 칼에 찔리고 피를 철철 흘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을 지나시고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채찍질을 맞아 피와 물을 흘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가시키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 한 번의 십자가 지심,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제사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영원까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 특별히 우리 안의 문화, 유교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죄책감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나 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죄책감이 너무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어. 다 내가 해결했어 하는데 자꾸 아유, 예수님 제가 너무 큰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뻔뻔해져도 돼요, 여러분. 왜 뻔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자꾸만 죄 지은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된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가 결국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들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지신 그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사단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일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정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니까 이걸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시다. 두 번째는 왕이세요. 왕. 멜기세덱이 왕이었는데 왕의 역할은 결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죠. 우리가 결국에는 신앙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예수가 내 삶의 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아니면 결국 누가 왕이 되어야 되나요? 삶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일 때는 내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나요? 예수님이 내 안전을 보장해 주죠. 그러면 내 인생의 왕이 나일 때는 누가 내 안전을 보장해 주나요?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개가 늘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내 안전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기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서 내가 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결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결핍만큼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결핍만큼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를 의지하는 것에 불안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면 되는데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핍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늘 안전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거야.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나에게 결핍이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안을 뭘로 채울 거예요? 성경은 늘 얘기해요. 그건 너네 힘으로 될 수 없다.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자친구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다. 돈을 가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수가 왕이어야 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완벽한 사람에게도 결국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전하다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 엄청난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할 때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에도 결핍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엄청난 성취를 이뤘던 위대한 가수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거든요. 흔들리거든요. 결핍이 있다는 얘기예요. 늘 내가 결핍으로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불안이 여러분들의 능력 부족으로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목자이고 나를 푸른 초장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관계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왕이 될 때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여러분들은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가 왕이 되는 길, 두 번째는 내가 왕이 되는 길. 예수가 왕이 될 때는 내가 힘들 때에도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가 왕일 때는 내가 힘들 때도 힘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왕이 될 때는 아무리 힘들지 않아도 늘 힘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말은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결핍이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완전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추함과
내 실수와 내 무능과 관계없이 늘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크게 보면은 이제 왕과 제사장 두 개의 개념을 배웠죠. 왕의 개념은 뭐예요? 왕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제사장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장과 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죄도 해결해 주신다. 과거의 죄책감을 예수로 해결하고 미래의 두려움을 예수가 내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돼야 돼.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자책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를 해결해 주셨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지. 나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면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왕되심과 제사장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큰 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달란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따로 준 거야. 몇 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이제 오해를 했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어. 땅에 묻어놨어.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다시 1달란트를 줬어.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배 이상으로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줬어. 이 달란트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래. 이 달란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목사님 그거야.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근데 십자가를 땅에 파묻어 버려. 내 삶과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똑같아. 그러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고 누군가는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땅에 묻어두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들고 있나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제사장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들은 그 삶을 누리고 있으신가요?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립니다. 십자가를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십자가를 날마다 꺼내서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땅에 묻어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들이 입시라는 상황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누군가는 늘 그것을 불안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죠. 보장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겠죠. 이 두 길 사이에 내가 왕인 삶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혼자서 막 생각을 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늘 이제 목사님 자신을 바라보기에 늘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책하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볼품없다고 느껴지고 참 나는 인생이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 근데 그 무엇으로도 극복되질 못했어. 사실은 친구도 만나보고 게임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전혀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 결핍이. 근데 목사님이 유일하게 그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자기의 결핍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결핍은 여러분들이 채울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가 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가 내 왕이심을 붙들지 않으면 극복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씨름해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들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주님 주시는 소망이에요. 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온통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실수마저도 내 무능함마저도 내 못된 모습들마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에 다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과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기에 예수가 우리의 제사장이시기에 내 과거도 내 미래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내가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계획하지만 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날마다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 느낄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예수가 나의 왕이시기에, 예수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에, 예수가 내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흐느껴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의 메말라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 이 시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피 묻은 복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날마다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을 모두 내어놓고 날마다 예수 앞에 하늘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나의 유일한 진리임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복음의 이야기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왕과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땅에 파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세월이 2000년이 흘렀지만 세상이 이만큼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고 문명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이 이토록 불행하고 괴로운 이유는 그들의 왕이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왕입니다.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꺾어 주시고 무릎을 꿇고 눈을 들어 날 위해 2000년 전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보며 내가 지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늘 나의 왕으로서 나의 모든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내 왕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이니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헌금이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 순서는 우리 이호빈 선생님 나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잠시 반별로 얘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반별로 잠시 얘기를 나눠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우리 뭐 준비하시나 봐요, 우리 이호빈 쌤이. 네. 네. 반별로 지금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호빈 쌤 말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태민이도 오고 우리 휘도도 오고 연우도 현슬이도 오고 너무 좋네요.